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합니다. 어떤 친족이죠? 창세기 11장, 오늘 우리 본문은 13장인데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27절 이하, 창세기 11장 27절 이하 28절까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입니다. 삼촌인데 작은 아버지가 아니라 큰 아버지, 백부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롯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하란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었던 맏형인 이 아브라함이 그 하란의 죽은 동생의 아들인 조카를 거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아버지를 잃은 그 롯을 돌보고 키웠습니다.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조카 그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12장 4절을 보십시오.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날 때 조카인 롯을 데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도 보십시오. 이 12장 5절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을 떠나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장 5절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3장 5절 말씀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스토리가 연결이 됩니다. 무리 없이 연결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가,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적응을 하며 처음에는 같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곧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드러냅니다. 서로가 참 대조적이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때 선택이나 결단에 있어서도 두 사람은 대조적이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언제나 자기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챙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3장 7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조카 롯이 아직 분가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서로 각자가 관리했습니다. 롯이 일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보상을 이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조카 롯의 재산도 별도로 크게 불어났어요. 그런데 또 이 땅이 좁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툭하면 서로 다투는 겁니다. 좋은 그 초지를 차지하려고 서로 분쟁을 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그 종들 간의 마찰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에게 제안한 이유가 뭡니까? 7절 하반절을 보면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만 살았던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도 이교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땅에. 따라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 그게 이방인들의 눈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고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에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꼴 아닙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게 얼마나 주님께 누가 됩니까? 주님께 욕이 됩니까? 그래서 서로 다투지 말자고 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하인들이 종들이 서로 다투지만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절대 덕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이나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제1순위입니다. 그걸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였습니다.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익입니다. 내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편리나 영광이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무리 내게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고 해도, 덕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누가 되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대단한 인품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됨이 정말 관대했습니다. 보십시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라. 아브라함은 항상 이렇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남에게 먼저 기회를 줬습니다. 나머지를 내가 하겠다. 좋은 걸 네가 먼저 차지해라. 먼저 가져라.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남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어떻게든 남보다 내가 먼저 택하기를 원하잖아, 우리는. 아브라함은 자진해서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지 않았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돌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너가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먼저 가져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좋은 것을 네가 먼저 차지해라. 남는 것을 내가 가지겠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맨 먼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은 이웃입니다. 형제입니다. 남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전형입니다. 영원한 우리 믿는 자들의 귀감입니다. 샘플입니다. 모델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챙기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선택권을 주고 기쁜 마음으로 그 나머지를 내가 갖겠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세 번째 자리에 서겠다. 이게 옳다는 겁니다. 이게 성서적이라는 겁니다. 롯 보십시오. 삼촌이 그렇게 말한다고 넙죽 그렇게 접수를 합니다. 지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합니다. 평지, 비옥한 땅, 물이 넉넉한 땅,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괜히 그렇게 큰 도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현란한 도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문화가 창대하고 발전된 도시가 된 게 아닙니다. 그 땅이 그렇게 비옥했습니다. 그렇게 좋았습니다. 애굽 땅 같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옥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같았다 그랬잖아요. 롯이 그걸 냉큼 먼저 차지한 겁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 사람은 오직 자신의 이익과 신리만을 먼저 추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계명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실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챙기고 남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며 살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선은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당장은 내가 미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오히려 비옥한 땅, 물이 넉넉한 평지를 염치 없이 먼저 차지했던 롯은 홀라당 망했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풍성해졌고 훨씬 더 흥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처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사해잖아, 사해. 염해.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왜 사해가 됐습니까? 그때 망해서 사해가 된 겁니다. 유황불에 소돔과 고모라는 폭삭 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잔머리로 계산하지 맙시다. 계산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헌금을 하면 하는 만큼 내가 손해입니다. 100만 원 벌어서 11조를 10만 원을 하면 내 수중에는 90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11조를 안 하면 분명 100만 원을 내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11조를 하면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과 신앙 세계의 비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산술이고 계산법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보십시오. 당연히 더 못한 땅을 차지한 아브라함이 더 못 살아야 되는데, 더 망하고 더 손해를 봐야 되는데, 또 좋은 땅을 차지한 롯이 더 잘 살거나 더 흥해야 하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사람의 흥하고 망하는 일은 삶의 조건이나 약삭파른 계산에 달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부디 순간순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챙기십시오. 이웃에게 양보하십시오. 그러면서도 피해의식 갖지 마십시오. 편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누립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복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마지막 14절 15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현실만 바라보면, 세상만 바라보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현실 바라보면 그럴듯합니다. 평지지요, 물이 넉넉하지요, 비옥하지요, 뭘 해도 잘 될 것 같고 큰 영화를 누릴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현란해 보여도, 내게 모든 행복을 다 보장해 줄 것처럼 보여도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막연하지만, 요원해 보이지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이 들리지만 약속의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원한 가나안을 소망하고 대망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15절 보십시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가 바라봐야 그 땅을 주십니다. 그 세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거기서 살게 하십니다. 바라지도 않는데, 대망하지도 않는데, 기대하지도 않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아브라함은 평생을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한 번도 기름진 평지나 좋은 땅에 뿌리 내리고 산 적이 없습니다. 정착해서 산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여겨지셔도 안주하시면 안 돼요. 뿌리 내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그네입니다.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세계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40년을 평생을 광야를 유랑하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가나안에 입성했잖아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세상, 저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부디 아브라함에게서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웁시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사는 법을 깨우칩시다. 오로지 인간적인 계산으로 소돔 땅을 선택했던 롯의 뼈아픈 실패를 기억합시다.
롯은 후에 유황불에 망한 소돔성을 겨우 탈출해서 집도 아내도 다 잃어버린 채 동굴 속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롯을 소돔으로부터 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이 언제나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